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쪽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16년 4월 24일 주일부터 시작한 사도행전이 어느새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약 한 1년 7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보았습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까지 이제 합하면 거의 한 3년여를 누가라고 하는 분이 쓰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다 보게 된 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를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 이름은 테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필로스, 곧 사랑 혹은 우정이라는 말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혹은 누가복음 이 두 책은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진 사람에게 쓴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책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명령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울려 퍼져서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문득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왜 로마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로마가 땅끝인가?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면 어디가 땅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거룩한 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고, 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또 사마리아에서 그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위에 안디옥, 또 그 위에 시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키프로스 섬에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키프로스 섬 위에 있는 소아시아에 또 복음이 전파돼서 또 에베소와 또 여러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드디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등등과 같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날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내해라고 불렀습니다. 안쪽에 있는 바다, 마치 지중해가 자신들 나라의 호수인 것처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요. 정말 그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제국의 심장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심장에 도달한 복음,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로마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이곳에서 아직 건강하고 힘있게 뛰는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가슴 벅찬 감동을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끝나지 않은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적인 말씀대로라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은 계속 쓰여져야 하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도행전에 이어진 장들은 계속해서 쓰여져서 오늘날 동방에 이름 없는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이와 같이 1000몇백 년이 이른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지도를 펴놓고 주의 깊게 봐야만 보이는 작은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파됐던 나라 이탈리아 반도에 우리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장이 벌떡거리며 뛰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에 도달한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 당국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군인 한 사람을 붙여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가 새빵을 얻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는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 하면 대개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쯤 되는 사람들이죠. 이 회당장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왜 로마까지 왔는지, 어떤 송사에 얽혔는지,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어떤 유대인들은 믿고 어떤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붙는 듯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그가 언급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리라라고 하는 외침을 다시 한번 로마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힌 것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2년간 이어집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계 역사는 주로 힘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서술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름 없는 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죄수로 로마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지 않아서 매우 작은 힌트들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야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머물렀다고 하니까 2년 뒤에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로 재판이 무효화되어서 그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즉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다시 서쪽으로 항해해서 오늘날의 바르셀로나 근처에 도착하여 또 내륙 깊숙한 곳 마드리드까지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다시 로마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죄명은 로마 방화죄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의 거의 한 3분의 2가 화재로 인해서 파괴되게 되는데 이 로마 당국을 향한 네로 황제를 향한 로마인들의 이 거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원망 또 증오심을 누르고자 이 방화를 그리스도인이 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네로 황제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해 줄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희생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방화죄를 물어서 그를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고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 그를 데려가
참수형을 시켰다. 목을 잘랐다. 이런 전설이 내려집니다. 로마에 가면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어땠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사도행전이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다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가설이나 이런 전설을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듣지 말고 좀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부분에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기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의 전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나타나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열왕의 무수한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기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이방인들.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의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또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공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생 속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미워하는데 오해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시리아와 또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고통과 환난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은 놀랍게도 번져나가서 오늘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제국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목격합니다. 가난하며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거룩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빌립과 스데반을 비롯한 정말 사도 못지않은 놀라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7명의 집사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 바나바와 실라와 바울과 같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내죠.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마가와 디도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을 또 발굴해내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내려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적인 깊이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변화됨으로써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을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죠.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닮은 인격, 예수를 닮은 죽음을 그들이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 바울의 전기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주인공, 베드로나 혹은 누군가의 어떤 위인전과 같은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뉘우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용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용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용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침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일으켜낸 이러한 변화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묶여있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우리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면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되고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 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육성을 우리 귀로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다니요. 나같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시다니 정말 감사해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슴 벅찬 감격을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 물질이 아니고 세상 명예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안에 심장처럼 벌떡이며 숨쉬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휘하에 둘까? 이런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벌떡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서 끝납니다. 거기는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받은 우리는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8장을 이렇게 다 끝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할 다른 어떤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정말 소망과 믿음으로 벌떡거리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또한 동시에 28장을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한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여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며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고귀한 명령을 가슴에 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